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3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0장은 뭐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해석입니다. 40장에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려 2년간의 시간이 옥에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혹이라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복직을 했으니까 그가 나를 모른 채 하지 않겠지. 그가 출감한 후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아침마다 바로에게 술상을 올리는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바로에게 잘 얘기해 줘가지고 요셉 나와 소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요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을 속된 말로 기다리다가 지쳐서 멍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해석이었지 요셉의 해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다림도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현실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현안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쓸 소용이 있을 때까지 너는 그 안에서 기다려. 그것이 2년이었습니다. 나와서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면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배워서 많이 알면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때가 와야 쓰임받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전에서 나오게 되면 보디발의 집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갈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총리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상당 기간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동안에는 뭐 하느냐? 내용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쉬어요. 열중샷 이때 조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이때 안달하면 천해집니다. 이때 움직이면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사건 자체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어떤 사건이 올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거기에 어떻게 쓰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냐 내가 쉴 때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움직인다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쉰다든지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끝난 겁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바로 앞에 섭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성급해하지 마세요. 2년 동안 요셉이 아침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명덕한 놈 그 중간에도 추록을 하는 죄수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가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섭섭하더라고 전해줘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요. 나 당신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는 쉴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할 때는 당연히 일할 거리가 주어지지만 쉴 때는 뭐 하면서 쉴 것인가? 요셉은 감옥에서 사문을 맡은 형무소장의 비서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소일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불러낼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통해 생각할 것이 참 신앙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이 신방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회만 다니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소일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목회입니다. 일할 때만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기다리느냐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십니다.
제풀에 못 이겨서 움직이는지 내 말에 떨어질 때까지 내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식입니다. 왜 당신은 나 몰라 합니까? 왜 당신 나한테 무관심합니까? 그분이 나한테 무관심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야, 좀 더 기다려.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나 지금 보고 있어. 왜? 그게 믿음이니까. 내가 시작했지 내가 하라고 그랬냐? 그리고 이제 와서는 웬 원망이냐? 결과가 잘 돼보세요. 11조나 갖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해요. 아, 제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돈으로 해라. 나는 말씀으로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 안 믿어요.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사람만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세상에 그럴 수가. 너 모가지 날아갈 놈을 꿈의 명자라 가지고 석방시켰어. 그렇지 않아요. 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나이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나이까.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7년 풍년, 7년 횡년, 7년 풍년을 어떻게 준비해서 7년 횡년을 넘겨야 될 것인가. 7년 풍년은 주어진 복입니다. 7년 흉년은 복이 없는 시대입니다. 복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상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지혜입니다. 7년 풍년을 흥청망청 해버리면 복을 낭비하는 겁니다.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낭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 줬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원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가 부자되게 된 것이 주신 복을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부자되게 한 요셉이 결국은 가나안 식구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식구들이 정착하게 된 고센 땅을 이것을 잘 치리한 요셉에게 보너스로 준 것입니다. 복을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주신 복 다음에 사업을 생각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축복을 준 그 이유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복을 주면 그 다음 사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었는지,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 그런데 흥청망청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땅에다 묻어두든지.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청산이죠. 어떻게 과거 청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다음입니다. 아, 이래서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네. 어떻게 청산이 안 됩니까? 나를 팔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파송했구만. 이런 마음이 요셉의 감동으로 부딪혀왔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형들이 미리 나를 선발대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과거 청산이 깨끗이 된 증거입니다. 보디발 사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잊어버렸던 것 등 전부가 과거 청산입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분 좋은 것입니다. 180도로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러시려고 나를 꿈의 소년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함을 따라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의 비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고생하는 우리 식구를 이것으로 옮겨서 에브라임 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믿음은 복이 적용되게 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이 적용되게 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한심은 다 사라지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다니,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했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공짜로 파송시켰네. 보디발의 처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쫓아냈네.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운 좋은 친구였네. 에브라임 므낫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지내놓고 보세요. 지내놓고 보면 결과가 보일 듯하면 그때 말하라, 그 말입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비바람치고 홍수가 나도 결실만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하느냐. 구경꾼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형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까요? 애굽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필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영 기분이 찝찝합니다. 아무리 팔아먹은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동생을 찾습니다. 염치가 없어 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맞아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모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가서 사오라.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곡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곡식은 쉐베르라고 하는 단어의 곡식을 썼습니다. 쉐베르, 또 파괴, 분순, 부숨, 동일한 합니다. 나달로 흩어지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이라는 쉐베르하고 사오라고 하는 샤보라고 하는 동사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 가운데서 팔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쉐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어도 자기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도 팔지 않는 곡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에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해가지고 팔고 사는 곡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기만 하면 사올 수 있는 곡식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샤베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샤베르가 여기서만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아모스 8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 사베르를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안 내려갈 수 있습니까? 가면 사올 수 있는데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곡식이 남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흉년이 들어도 미국에 쉐베르가 있으면 사오면 됩니다. 그 쉐베르가 미국에 없을 땐 큰일 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은전 20개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쉐베르를 가지고 형들을 끌어내립니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파는 것과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양식을 주고 가족을 삽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았지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무슨 얘기입니까?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면 내 것이 됩니다. 미련에도 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멍청에도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야손이라는 단어가 이건 몸에 미치는 재난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불확실한 발생어지만 해의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여러 가지인데 밭에 미치는 재난, 전쟁으로 인한 재난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아손은 그러한 재난이 아니라 몸에 미치는 재난을 의미할 때 아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양식과 동생 베냐민과 요셉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온 집안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처가 뭐냐, 먹을 것과 쉴 것, 요셉은 이제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쳐봐야 모래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선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앞에 가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 조짐이 어떻겠구나. 결과가 나타나 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행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이나 아들들은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요셉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보세요. 상황 속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물을 딱 쳐놓고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양식과 베냐민 데려와. 하나님을 믿느냐?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백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어디쯤 앞에 가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현실이라는 뒤로 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사건은 선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니까. 창세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 일가는 그 기근에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끄는 대로 따라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쯤 가시고 지금 뭐하고 계신 거구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역사, 시가, 고백, 그 다음이 예언입니다. 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복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장의 아담은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계열의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창세기 5장 계열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삶아서 육체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복이 창세기 9장 1절이 노아에게 축복하신 축복인데 홍수 후에 그 복은 어디까지나 산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하셨느냐 하는 것과 그 복이 인격화되고 존재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그리고 대조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너는 복이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원어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어라, 복되어라.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사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 속으로 이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인 것이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베레시티, 그래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베레시티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당대에만 복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 복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을 향해서 복되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 보고 사랑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인 사람 보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같은 데는 아셀이라는 단어, 아셀 이씨, 복 있는 사람 그러는데 바라크하고 아셀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라크는 복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자여 그러죠. 그것이 바로 산상순이 나오는 행복하여라 바라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까지는 복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바라크, 복이 안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특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체렘 자체는 하나님의 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축복을 하면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축도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두 가지 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강도권과 하나는 축도권입니다. 그런데 강도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권은 복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형식화 되어 가지고 흘러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복이 된 사람은 그 복이 된 사람이 빌면 그대로 복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특색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복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 붙습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축복은 뭐냐?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것의 효시가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복인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축복한 자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히브리서에서 두 반열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계열의 아론 반차는 축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주를 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가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들이 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복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시작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하면 왜 저주를 받느냐면 축복을 저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 원수가 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복을 가진 그를 내가 원수라는 개념 때문에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받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설령 그가 복을 갖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축복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주를 했을 때 그가 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안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해방자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복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복의 역사를 해방하면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헛수고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단계까지 와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자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보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까지 와서 내가 복자가 되지 못했다면 복자가 되지 못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저주입니다. 지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삼복에서 오복으로 이어져 가지고 사실은 삼복은 지나간 시대입니다. 이제는 무슨 복만 남았느냐? 날복,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날복만 남아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된 시점입니까? 아직도 안 된 시점입니까?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을 때는요? 안 받을 때예요. 땅끝까지 이르렀다면 정복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복으로 출발해가지고 창세기 49장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49장이 계시록 7장하고 연결된다는 것 너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49장의 대상들이 계시록 5장, 7장으로 연결되는데 계시록 5장, 7장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리 시대인 오늘날이라는 날의 복이 오는 시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날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면 거룩의 복을 받습니다. 거룩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삼복, 오복을 다 통과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시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뭔 말이냐면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과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나오려면 그 하나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 그것은 주님으로 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